그리스도의 심판석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신약성경에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5가지로 나와 있죠. 그것은 면류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을 이신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랬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께 가기를 간절히 삼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잠시만 더 유보를 하셨죠. 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속히오라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오리라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또 22장 20절에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오리라 하시니라. 그에 대한 화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오리라. 내가 속히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지.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어지는 상이 바로 의의 면류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은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주님께 있어야 된다. 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시간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바뀌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다고. 그러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겼다고 말입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사도 요한의 말처럼 그분이 정결한 것 자체를 정결케 해야 된다고 말이죠. 정결.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 간절히 사모하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다른 부분으로 곁길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떤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좋은 날을 보려면 그래야 되겠죠.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상식에도 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면류관은
그리스도 심판이 주어진 첫 번째 멸류관은 주의 나타내 상한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인데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받을 멸류관입니다. 순교자가 받을 멸류관이지.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나오는 말은 고난과 관련돼요. 고난.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래서 마귀가 나오고 또 감옥이 나오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이 엄청나게 큰 고난이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인간의 그런 속성이죠.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폴리카비 그랬죠. 스마나 교회에 덕망 있는 감독했던 폴리카 그 총독이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카가 고백하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나한테 단 한 번도 소나게 하신 적이 없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화영대로 자신을 내어주었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테판인데 스테판은 이름 뜻은 뭐예요? 멸류관이라는 뜻이죠. 멸류관. 그는 신약성경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순교를 당했죠.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준 것입니다. 대박. 멸류관이요. 이게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랬죠. 너희 목이 곱고 망각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의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였다. 선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에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것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유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 통해 지시한 율법을 바꿔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을 벗어 사오려 한 젊은 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까 하나님의 보내어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생명이 멸망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야고보 1장 12절에도 생명의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고보 1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도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받는 상입니다.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견뎌내야 됩니다. 시험을 견디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그러죠.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돼요. 잘 견디다가 죽음 앞에서 부인해버리면 아니라고 말이죠. 자, 욥기 5장 10절도 보시면요.
견뎌내는 자는 복이다 그랬죠. 시험을 견딘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 말한 선자들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을 여기나니 견뎌냈다 말이야. 그 중에 누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욥의 시련은 욥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겪었지만은 견뎌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했지. 그러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단 말이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또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견뎌내야 돼.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려니 이는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 시험하는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으려고 한 자가 있단 말이야. 빼앗으려고 한 자. 사람이 귀중한 것은 어떻게? 귀중한 것은 아주 든든한 어떤 근거에 보관하잖아요. 믿음은 잘 지켜야 된다. 잘 빼앗으려면 잘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순교자가 받는 멸류관이지. 시험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자아에 대한 죽음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지. 그게 가르침. 그래서 로마서 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한 줄 우리가 안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나 나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돼. 이게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도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산 자로 여기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자유. 자, 그래서 시반에서 예배된 세 번째 멸관은 썩지 않을 멸관입니다. 이것은 절제에 대한 상입니다. 절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렇죠? 그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 아무리 좋은 말일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썩지 않은 멸류관에 대해서 고린도서 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을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절제주.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받고자 하니라. 두 개의 멸관이 있는데 썩어질 멸관이 있지만 썩지 않은 멸관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태세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는 유하는 것이고 하나는 무한한 것이고 하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영혼에 속한 것이지. 이기려고 애쓴다면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이르면 너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제를 언급하고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중에 9번째로 언급되는 열매. 절제. 왜냐하면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시간은 뭐 세상 사람보다 특별히 시간이 다 많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24시간이 동일하고 24시간 잘 균형 있게 써야 돼. 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생애의 자랑으로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이런 것들 다 무엇이 다 없어질 것들.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과 펼쳐져 있죠. 18절부터 27절은 모든 물질적, 영적,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썩지 않을 멸관입니다. 자, 거기 보도록 18절. 자,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의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까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인내하고 어떤 말도 절제를 해야 된다고. 기분 나쁘다 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계속 충동질하죠. 육신적으로 나가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충동을 하는 것이죠. 육신 안에 죄가 있으니까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니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하려면, 이끌려면 절제가 필수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복음 때문에 행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경기장에 달리는 사람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달리는 사람도 어때요? 쉬고 싶지만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에서 멀어지는 거지. 반칙해버리면 실격 처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달리는 사람들이,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고 절제. 목마르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보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가 뛸 수가 없는 거죠. 입만 축여 뛰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한 절제. 딱 결승점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 그때까지 절제해야 돼. 이기로 해서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자자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한단 말이죠. 운동 선수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 그 키로를 맞춰야 되니까. 체중을 조절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경기에 임해가지고 경기 끝날 때까지. 그 이유는 자유예요. 자,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달리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걸 뿐이죠. 믿음의 경기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죠. 목표가 있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란 목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의 버림을 받지 않게 하라며. 바울도 그 자리에서 썩지 않은 매력을 받고 싶었다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인데 사람 생각 이 세상의 영광에는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영광을 욕심을 안 내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의 영광을 열심히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고 인력하는 사람들을 또 기억해야 한다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였고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자, 썩지 않을 멸망을 받으려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은 이 상에는 해당 상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는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결한 사람 보는 거지. 이게 극단적인 것이고 똑같이 육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육신은 계속 육신일 뿐이에요. 깨끗이 씻고 닦고 할지라도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그 어떤 육신은 죽으면 안 썩고 어떤 육신은 죽으면 더 심하게 썩나요? 똑같이 죽으면 썩는 것이에요. 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네 번째 멸류관은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그것은 구령자가 받는 멸류관이죠.
누군가를 구령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자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얼마나 감사하겠어. 위에 올라가면 아도니람 저수한테 어떤 미얀마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우리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만약에 그것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아주 귀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빛을 전해 주는 거예요. 빛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예수 어떻게 이겨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멸류관이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도를 이겨온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마음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자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농사를 지어서 쑥에서 3년 동안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양을 소득을 얻었지만,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앗아가리. 그럼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어떻게 보면 참 얄밉기도 하죠. 참. 누리지도 못해 그건 데려가고 누리지도 못하고.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살만 하니까 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살만 하니까 죽는다.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즐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그의 생명을 취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간 것입니다. 자, 자신의 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인간은 죽음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봐보세요.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럼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내가 유대에 있고 남의 순득해서 공부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내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있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 생명의 책에서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좌라는 말이 바로 이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 자, 이 멜로가 자랑의 멜로가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게 자랑의 멸관입니다. 자, 다섯 번째 멸관은 영광의 멸관입니다. 영광의 멸관은 목자가 받을 멸관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5장 4절은 그래야 목자에 나타날 때 내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2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영광의 멸관을 받지만 이렇지 않다면 영광의 멸관은 없다고 말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이 뭐예요? 돈을 바라고 사역을 하지 말라. 돈 때문에.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지배하는 교인들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이 표현은 니콜라 백교리인데 지배하는 거죠. 자기가 높다는 것이죠. 성직자.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릇도 안에서. 그릇도 안에서 그릇의 몸 안에 각 지체들일 뿐이에요. 어떤 지체는 대단한 높은 지체, 어떤 지체는 낮은 지체,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릇만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의 번이 돼야 되는데 번이 되지 못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영광의 멸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물을 먹인 사람이 주어진 멸관이죠. 그래서 목회자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봐볼까요? 히브리서 4장 봐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4장 12절 아니라 5장 12절. 자, 여기는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 너희 가르쳐 주어야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누군가를 또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도대체 성경의 교리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마땅히 연수가 많았다 하면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구약에서는 이 영광의 멸관을 흰머리를 영광의 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이죠. 지혜롭게 권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거기 디도서를 봐볼까요? 디도서 자 2장 3절을 보면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을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않으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러죠. 그들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의 복종에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모독을 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라는 거죠. 가정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 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말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요나야 알지만 내가 나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주께서 하시면서 물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양들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게 조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 교사들로 세웠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 것이죠. 세워주는 것이 믿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교회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성경적 교회를 말한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분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이 미혹돼가지고 마귀의 교회를 계속 주장하면서 가르치고 있답니다.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임수를 가르친다든지 교활한 술책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러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혜롭게 적용해야 되죠. 엉뚱한 말을 또 적용해가지고 사람 올가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나눠서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코에 금을 코골이, 귀에 금을 귀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단이라든지 이상한 데서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지. 자염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거기는 또 다른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이죠.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올가매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안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 속겠어요? 안 속죠,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속는 것이.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 자기 손해예요.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지혜를 얻어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멸관을 가져다 주리라. 오늘은 그렇듯 심판석에 주어진 5칸의 멸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멸관은 저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이 멸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진리의 서적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어진 이 소중한 책들을 잘 공부하고 잘 새겨서 자신의 믿음을 그 안에 잘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어서 우리 모두 믿음의 하나된 가운데 진리의 지식 하나된 가운데 지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께 타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